장로님 감사해요. 설거지 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힘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여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 주께 찬양 올려드리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감사하고 구하옵는 것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줄 때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우리의 삶이 또 한 주간의 삶이 주의 은혜로 형통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꼭 이렇게 격려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영순 집사님만, 최태영 집사님한테 이거 받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해보셨어요? 꼭 해보십시오. 자,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층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꼭 하십시오. 저보고 동료 목사님들이 김 목사님은 참 고민이 없어 보인대요. 그래요? 고민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설교나 하세요?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 그래서 저도 고민이 참 많아요. 무슨 고민이요? 다 사람 사는 것이 그렇죠. 특히 목사님께 말씀드리려면은 제가 설교는 하는데 그 설교 말씀대로 잘 못 산 것 때문에 늘 고민이고 매번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무한히 누릴 수 있는 말씀인데 이 통로된 이 김 목사가 시원찮아서 말씀이 정말 잘못 전해질까 이것이 고민입니다. 우리 수돗물도 그러잖아요. 요즘에는요 수돗물이 녹이 슬어서 녹물이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오래된 수도관을 교체할 때 녹슬지 않는 그 재료로 바꾸어요. 근데 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만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지 못해서 말씀이 지루해진다든지 말씀이 왜곡이 된다든지 이런 게 고민입니다. 그런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참 짓궂은 목사 아니에요? 목사님은 고민이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람. 교인들이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힘들게 한대. 그래서 그랬죠. 목회가 영원한 가슴앓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하면 흔히 듣는 얘기가 뭐예요? 뭐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하나님 보고 예수 믿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안 보고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데도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고 은혜를 입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기뻐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걸 맡기면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게 뭐예요? 교회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잘 좀 돌보아라. 나이가 들어서 약한 분들, 또 어린 아이들, 특별히 혼자 된 과부들을 정말 잘 보살펴라. 이게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이하에서는 교회 안에 약한 자들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아주 중요한 거, 교회의 지도자들을 정말 잘,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17절에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2배로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장로는 이 현대 교회,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교회 여러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직분은 없지만 이따 오후에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장의 목자들, 교회 학교 교사들 혹은 개인적인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배로 존경해라. 그러면은 그냥 배 아니고 그냥 존경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도가 성도를 존경하는 거.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더욱 그리할지라. 최소한 배나 존경하는 것보다 더욱 3배, 4배 그 이상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존경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존경에는 반드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의 내용은 뭐냐? 사랑해야 존경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3 방향이 있잖아요. 사랑에 그 첫째 사랑은 방향이 아래로, 이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긍휼한 사랑, 긍휼.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랑을 긍휼한 사랑.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TV나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막 굶주려 가지고 몰골이 앙상하고 눈만 땡그라면 그냥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후원도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이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선교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쌀을 이렇게 나누려고 지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긍휼한 사랑이에요. 긍휼한 사랑. 그런가 하면은 친구와 친구, 우리보다 못하지도 않고 우리보다 더 높지도 않은 가까운 이웃들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친애하는 사랑에, 가까울 친, 사랑의 자, 친애. 요즘에는 대통령이 담화문 별로 안 발표하는데 옛날에 대통령들은 담화문을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벽지 다 붙여놓고 이 담화문을 시작할 때 혹은 문장을 바꾸어서 새로운 말을 할 때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이 친애를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 백성들을 아래로 보지 않고 같은 대통령의 친구처럼 여긴다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친애하는.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아래를 향한 사랑은 긍휼한 사랑이고 옆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은 친애하는 사랑이라면, 위로 올려드리는 사랑은 공경 혹은 존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를 공경, 이 존경하는 사랑, 그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 3가지 아래를 향하고 친구를 향하고 위를 향한 사랑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랑이 무엇일까? 저는 존경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수치로 따져보아도요 많아요. 이래저래 우리가 그런가 하면 친구들 사이에도.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하나가 역대 대통령들을 흔히 말하는 진보 혹은 좌 이쪽에서 나온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 그리고 보수 혹은 우 이쪽의 대통령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자기 성향이 우측에 있는, 서로 반대는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온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이 없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저는 개인적으로 비극이라고.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목사 딸이에요. 그런데 서독에 있어서 통일이 되니까 동독으로 갔어요. 복음을 전하게. 그런데 거기서 있다가 이 메르켈이 정치를 하면서 드디어 서독에 독일 통일 독일에 이 총리가 돼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 그는 대통령이 돼서도 여전히 자기가 손수 빨래하고 같이 시장 보고 늘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래서 전 유럽을 전 세계가 존경에 맞아. 퇴임한다고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 박수치며 퇴임식 화려하게 하지도 않아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런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존경하는 사람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존경에는요,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존경하면은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아.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의 멘토가 다 결정을 해주는. 평창동에 부자들이 살잖아요. 거기 가면 우리 교단에 예능교회라고 있어요. 원래는 하용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님이었는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개척한 교회. 그래서 그 교회는 연예인들이 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영국으로 유학을 가고 그 후임으로 조건회 목사님이 갔어요. 근데 연예인들이 얼마나 기질이 개성이 강한지, 뭐 남성교회 하면 끝나고 술 마시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한 연예인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집사님이 우리 조건의 목사님을 방 한 구석으로 보자고 그러더요. 폭력을 행사했어.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찾아갔어. 이 조건의 목사님의 모교회가 강남 압구정에 있는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그 누님 댁에서 시작한 것이 소망교회거든. 그러니까 곽선임 목사님이 이만저만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뜸을 들이더니만 태평양까지, 태평양처럼 큰 바다는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잘 참어. 그래서 없는 듯이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가고 교회가 든든해서 지금은 참 복된 교회가 예능교회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고소한다든지 문제를 이슈화시킨다든지 그랬으면 개인적인 분통 터지는 일은 해결이 됐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 아름다운 교회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면은요, 사실은 우리 인생의 위기에, 고비에,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선택과 그 충고를 탁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복을 받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우리 창조교회에 와서 여기가 개발이 된다고, 요즘에 또 뭐 와서 뭐 동의한다고 어쩌고 하라고 뭐 동의서를 써달라고 그러는데 한동안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발이 되면 나라에서 땅을 잘 보상해주고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아주 헐값이 싸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다 성남에 보잖아요. 그 성남만 그러겠습니까? 전부 그래요. 우리나라를. 참 그래서 이 정부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 일들을 하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가까운 임야를 좀 구입하려고 교회 여러분과 다 의논하고 했는데, 그래서 창동교회 그때 광 목사님한테 가서 이만저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 조금 더 기도하고 내 생각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서 두말 않고 알겠습니다. 딱 접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방법을 찾고 그랬더니 그때 그 일을 함께 했던 집사님이 자기하고 의논 안 하고 그렇게 그만둔다고 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만약에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이렇게 개발이 늦추어질 때 얼마나 우리 교회가 그 이자 때문에 힘들었을까. 존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을 주셔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꼭 있기를. 흔히 말하는 인생의 멘토라고 그러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존경에 맞지 않는 분들이 있는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제가 아주 작정하고 말씀도 한마디 하고 넘어가려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혹 이 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 인격은 병들었습니다. 그 인격은 병들었어요. 어떻게 존경하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인생이 얼마나 공허해요. 얼마나. 혹시 내 인생에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다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에서 10가지 퍼펙트하고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장점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존경입니다. 메르켈 총리가 다 잘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인격이 복된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좋은 면을 보고 그 점을 이야기하고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안 좋은 것을 보고 정죄하고 그래서 존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좋은 점을 보는 사람은 내가 좋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는요, 직장에 가서도 동네에서도 학교 친구들을 만나도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면을 보는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여기 사업하는 분들, 나이가 이제 우리가 들잖아요.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직원들을 향하여서도 좋은 점을 자꾸 보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한 가지 덧붙입니다. 한마디. 꼭 우리가 좋은 사람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마디 덧붙여요. 뭘 덧붙이겠어요?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꼭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 믿음의 초보들이 나를 보고 깨닫고 배우고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로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로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 수 있기를.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통해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얘기할 수 없는데 조금 얘기하기 편하니까 어려운 얘기들을 서로 상담하고 의논을 한대. 그럴 때에 물론 저한테 이제 어려운 문제를
의논도 하겠지만 의논하기 전에 우리가 참 지혜로운 말을, 그래서 선하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장로의, 이 교회 지도자, 이게 돼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미안하지만요,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지 않은, 특별히 주의 종을 존경하지 않은 그 인격, 그 믿음, 그 신앙, 참 죄송하지만 복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우리 개인의 일생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복을 받을 때, 내가 형통할 때, 내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반드시 비례해요. 주의 종,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칭찬과 존경이 있을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신앙의 원리요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아이고 목사님 뭐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요. 아니에요. 존경할 것이 없는데 찾아서 존경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주 제가 들은 그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보려고요. 이솝 우화인데 해와 달이 잘 못 만나잖아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근데 해와 달이 만나서 얘기를 했대요. 해가 야, 참 이상하다. 뭐가 봄부터 가을까지는 나뭇잎이 이렇게 파랗다가 단풍이 져서 다 떨어져. 그러다 봄에 싹이 난. 그러니까 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뭇잎은 늘 은색인데. 아니야, 파란색이야, 은색이야, 파란색. 그러고 서로 옥신각신해요. 하도 그러다가 이 해가 대화를 바꾸었어요. 근데 말이야, 달, 왜 이렇게 세상은 시끄럽냐? 별 소리가 많이 들리고 정말 소란해서 시끄럽다. 그러니까 달이 또 아닌데 참 세상은 조용한데 또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가 그러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람들은 바쁜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달이 아닌데 사람들은 맨날 잠만 자고 하나도 바쁘지 않는데 서로 끝이 없이 보다 못한 바람이 그랬다잖아요. 햇님 이야기도 맞고 달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낮에는 입이 파랗게 보이고 낮에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다니고 이런저런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달빛에 보면 나뭇잎은 다 은빛이고 사람들은 밤에 다 자고 사람들은 다 그래서 조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기준이 꼭 옳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우리가 욥기를 볼 때에도 지금 쭉 봐가는데 욥이 이런저런 얘기를 친구들과 쭉 할 때 하나님이 욥기 후편에 가면은 네가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리오 야단 혹은 이 하마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이 혹은 타조가 왜 새끼를 며칠 만에 낳고 그리고 또 걸어가고 또 새들이 어째서 나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아느냐? 그런 것 하나도 모르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네가 다 안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경험하고 아는 것이 전부 진리고 옳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들, 여기 교회의 장로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할지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근데요, 이 존경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입으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존경하는 방법을 그 아래 18절 이하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해야 되는가?
그 방법 중에 하나가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신명기 25장 4절을 인용했어요. 하였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소가 짐승이라도 일을 할 때에 곡식을 먹고 싶을 때 먹게 해야 된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는 아직 나이가 어리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아무래도 좀 단순, 좋게 말하면 순수. 우리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 목사보다 훨씬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땀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디모데로서 고민이 되죠. 야, 저 성도는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않고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사례 받는 것은 참 껄끄럽다. 그래서 나도 받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든요.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물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비를 받고 특별히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섬기는데요, 처음에는요 웬만한 일을 제가 하고요 우리 성도들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또 나중에 보니까 전문가 기술자들이 안 해놓으니까 결국은 다시 손보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한 일이 생기면은 전문가 불러요. 왠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한다고 거기에 매여서 기도도 못하지, 성경도 못 보지, 심지어는 쉬어야, 제가 좀 쉬어야 또 말씀을 보고 뭐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매어버리니까 정말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 일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해결되는 일을 저는 2박 3일 걸린다. 얼마나 손해예요. 얼마나 낭비고.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합니다. 맡기고 대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성도들을 형편을 헤아리는 거. 이거 선교사가 나가서 선교하는데 선교비를 보내줌으로 선교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보냄 받은 선교사도 선교사지만 우리처럼 보내는 선교사도 선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복음에 전심전력을 하라고 신명기 25장의 비유를 들면서 교회로부터 생활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존경의 한 방법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어쩌면 이미 우리 교단에서도 이중직을 허용해요. 이게 뭐냐면은 주말에는 목회를 하면서 평일에는 자기 일을 갖도록 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알바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몸이 불편한 분들을 간병하는 거, 병원에서 또 택시, 또 택배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존경하는 방법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우리 스스로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왜요? 목사님이 말씀을 잘 준비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인생에 이 일을 할 것인가 저 일을 하든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거든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함으로 주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주거든요.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인생에 선택 한번 잘하면 평생이, 옛날에 그 냉장고 모 회사에 그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10년을 좌우한다. 10년.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해요. 영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오면 3대가 행복하다. 부모, 당사자, 자식. 네, 그런 선택, 그런 결정, 그런 길,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결정할 수 있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이 존경하는 그 방법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존경하기 때문에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마라. 자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특히 여기는 이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다른데 뭐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양주 백석에도요, 목사님들이 이제 연세가 돼서 은퇴하고 후임 목사를 세웠는데 온전치 못해서 자꾸 보내고 교회가 점점 전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선 교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오래 심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년마다 바꾸는 교회 치고, 그것도 억지로 바꾸는 교회 치고 제대로 된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구체적인 물증, 확실한 증거,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개개인의 자라온 환경이나 패턴이나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이 뜬 소문 여기에 적게 절대로 우리가 속거나 휘둘리거나 넘어져서는 안 돼. 두세 증인이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존경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20절 보십시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거라. 여기서 범죄는 윤리 도덕적인 것도 있지만 바로 문맥상 그 앞에 19절에 없는 소리 해가지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지도자들을, 주의 종을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머지는 다시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걸 그냥 덮으면 또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존경은 바로 이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 이렇게 되면은 분위기가 싸늘히 식어갑니다.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는요, 교회 장로들, 교회 지도자들, 주의 종에 대한 명예를 우리가 지켜줄 필요가 꼭 있습니다. 뜬 소문, 근거 없는 소문으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힘이 있기 위해서는 평안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분쟁하는 데 임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가요, 가장 효과적으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강력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주의 종을 흔드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그러면은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오면은요, 제일 먼저 누구를 포섭한 줄 아세요?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저런. 그래서 신천지는 말 안 하고 다 있어요. 그러면은 지내다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하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면은 타겟 딱 찍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신천지가 없지만, 아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활동을 좀 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곳곳에서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불평하고 목사를 비방하는 것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이런 아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곁들여서 한마디 더,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 교회를 평화를 위해서 주의 종을 늘 위하는,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 자랑하는 게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밤 10시면 배를 찡 해놓고 기도한대. 오직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매일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1분이라도 기도합니까? 1분이요? 굉장한 긴 시간이에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요, 1분, 자녀를 위해서도 1분 기도하기 어려워요. 네, 부탁드려요. 앞으로는 우리 저기 서 있는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전사님들도, 또 교회 장로님들도, 근데만 1분만 기도해 주십시오. 1분만. 굉장한 기도예요. 얼마나. 근데 아시죠? 기도는 받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더 받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마귀는 성도의 입을 타고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교회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입이 항상.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절대로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죠. 원망만 하지 않으면 돼요. 지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보석이란 고백을 하는 것이 멋지죠. 여러분, 장로를, 특히 목사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것은요, 목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목사님을 존경하면 안 된다고. 왜요? 너무 교만하다고. 별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교만 안 할 때가예요. 또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손 봐요. 뭐 우리가 그것까지 신경 쓸 것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존경하고 감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누가 그 인생이 잘 되는지 불을 보듯이 분명해요. 꼭 우리는.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입을 타고 공격해 온다는 것. 성도가 입으로 마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는 교회를, 주의 종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요, 21절에 보면 엄히 명령한다. 엄히 명하노니, 명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지켜. 그리고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마지막 한 가지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하물로 일꾼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게 뭐예요? 감추어진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어쩌다 봤어요. 내가 어쩌다 알았어요. 그것 떠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뭐 저 장로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 막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왜 내가 떠들어야 돼요? 왜 내가 말해야 돼요? 아이고, 그래야 교회의 정의를 세운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해요. 잘 보십시오. 교회 의를 위한다고 떠든다고 거기서부터 항상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휘둘려요. 잘못된 것을 가만두어요? 가만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라 중보자예요. 내가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그 일은 다 감당하셔. 어떤 방법으로든지. 왜 내가 가룟 유다가 돼야 돼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를 빼앗고 살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요. 그 비결이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사울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엘리 제사장 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대로 기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밑에서 사무엘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은 있게 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기 서 있는 종, 제가 제 얘기하니까 참 낯이 민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하여서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의 일을 열심으로 헌신하는 권사님들 말 한마디라도 참 잘해줘서 애써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대 더 목자들 더 재밌는 것은 바빠서 못한대요. 그러면 찬양대원들이나 다른 목자들은 안 바쁠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바빠요.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저희 개인적인 고백, 괴로워서 참 죽겠어요. 설교는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 십자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안 해도 너무 힘들어. 다 알아. 말씀의 은혜가 없다는 것도 알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말, 그 입으로 사탄이 역사하니까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맙시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불평 원망 않겠습니다. 불평 원망 않겠습니다. 446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니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해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일조예물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기남용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한정미 집사님, 문상호 집사님, 이지훈 청년, 감사예물 송대성 청년, 백형건 청년,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후유증 없이 빠른 쾌유 태어날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유종준 집사님, 이옥주 권사님, 우리 유종준 집사님이 어제 아침에 뇌졸중 초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시트 촬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혹은 기도할 때마다 한 마디씩만 기도해 주시면은 금방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마 초기 증상이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부탁드려요. 자녀 성원예물 이옥주 권사님, 최태영 이영준 집사님 감사예물, 주님 은혜 감사 기남영 장로님, 조금순 권사님, 자녀 성원예물 이선아 권사님,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김준 전도사님, 김주은 사모님, 조선진 집사님, 익명으로 감사예물 최민영 권사님 감사예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송소연 집사님, 1000번째 이은자 권사님, 비전예물 총대성 청년, 익명으로 김이한 어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긍휼한 사랑도 필요하고 친애한 사랑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지도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자세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강건해지며 풍성하며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면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사탄은 우리의 입을 통하여 역사한다고 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아름답게 사용하여서 사탄이 결코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주의 풍성한 축복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고 손대어 하는 일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는 우리 성도들, 때로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사옵고, 때로는 가슴앓이하며 힘들어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자본 때문에 이리저리 발동동 구르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는 소득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를,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에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구하옵는 것은 직장을 구하고 일터를 또 일할 거리를 찾는 우리 성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필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전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이 아직 주의전에 나오지 않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범사의 감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마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급속한 치료로 사랑하는 집사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주시고, 근육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절과 뼈마디가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조금의 후유증도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고 비전 예물을 드린 생명들도 있사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사랑으로 잘 극복하게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래도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려운 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함께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